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다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약할 때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강건케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 무슨 질병이 있는가? 죽음이 있는가? 없죠.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지금도 아프신 분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그 온전하고 건강하고 또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뭡니까? 바로 거기는 질병이 없는 거죠. 건강하고 이렇게 죽음이 없는 그런 것인데, 그 뜻을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 또 너희들이 이루도록 또한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병이 들게 만들고 그 병을 통해서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른 답변을 하는가에 우리의 그런 이 건강에 대한 그런 우리의 자세도 태도도 또 좌우될 줄 믿습니다.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인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프면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의 권세를 통해서 치유하고 또 낫게 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것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나는 이제 잘 견뎌야지, 좀 더 겸손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질병에 걸리게 하고 아픔 가운데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 이미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욥에게 건강의 그런 건강의 해친 그런 욥을 아프게 한 그런 장본인은 사탄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공격한 그런 질병도 모든 그런 가게의 모든 자녀도 죽고 또 온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멸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더 역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욥이 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아플지라도 그 아픈 것을 고치시는 그런 역전의 그런 명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곡해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피의 권세를 사용치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그런 이 질병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육체의 가시를 누가 줬나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누가 줬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우리말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there was given me a thorn in the flesh, a messenger of Satan. 그것이 바로 내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사탄이 보내는 메신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신저다. 메신저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달하는, 중간에 전달하는 하는 그런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의 가시는 어떤 질병이 아니라 사탄이 보낸 사람들이다. 사탄이 보낸 전령, 전달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그가 많이 시력이 약해서 대신 대피라는 그런 일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안지리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간질병에 걸린 것이다. 간질병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설교하다가 드러눕고 또 막 거품을 품고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꼬꾸라져가지고 거품을 품고 막 발작을 해. 그러면 거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가 다 떨어지고 이게 뭐야라고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추측이고, 이 안질이든 또는 간질병이든 이것은 우리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바로 그것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왜 육체의 가시라고, 왜 그 모든 것 단어 가운데 육체의 가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가시가 이런 질병이 아니고 이런 뭐 어떤 발작, 뭐 간질병 이런 것이 아니고 사탄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오늘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가나안 원주민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남겨주면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실제 가시가 아니고 뭐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리킨 겁니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 자, 또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바로 가나안 그런 원주민들을 이렇게 원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저들도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케어해야 되지,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좋은 선한 의도로 말미암아 진멸하지 않고 남겨주면 그것이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죠. 골리앗.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약간 남겨두었는데, 이 가드 출신의 그런 이런 나중에 훗날에 누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자라서 이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시는 가나안 민족들이다,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장 24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바로 가나안 족속을 얘기한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2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는 가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말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너는 누굽니까? 예수겔 선지자이죠. 예수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지만은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만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등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질병이 아니라 사탄이 보낸 사탄의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하는 그런 메신저들, 자기는 뭐 사탄이 보낸지 어찌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공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가르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서 육체에 가시는 이런 질병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오는 겁니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결과로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어려움, 외부에서 가해지는 환난과 핍박과 곤란. 여기 보면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특별히 사도 바울을 이런 질병이 괴롭히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어요. 버렸어요. 또 완전히 죽었다 하고 멈췄는데 또 뽀록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강함이 아닌가. 육체적으로는 약하지만은 뭐 40에 하나 가만 매를 뭐 세대를 맞으면 완전히 죽는 것인데, 그렇지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가시는 어떤 질병이 아니고 어떤 안질이나 간질병이 아니라 또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변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가장 먼저 반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예? 전통적인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다 바꾸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저 뒤에서 막 반대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은혜가 안 되니까 이것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받은 거고 어떤 면에서는 안 받은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안 받은 것인가?
이 육체의 가시를 나한테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셨다. 그런 면에서는 받지 않는 것이지만은 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죠. 예? 너는 없애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니다. 그냥 두는 것이 너를 위해서 내 능력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예? 내 뜻대로는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자유롭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인데, 기도한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들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것으로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는데 육체의 가시, 질병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병이 있다가도 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니까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아니다는 그런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신다.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9절 말씀에 이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야, 너한테 베푸는 은혜는 그건 족한 거야. 더 애드할 필요가 없어. 체인지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가시로 여겼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데에 사용되는 그런 은혜로 이렇게 응답하시고 함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이 은혜인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누구? 사도 바울에게 온전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왜요?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걸 내가 그 약한 것을 더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하실 말씀이, 이는 so that the power of Christ may dwell in me.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 충분해, it is enough 이렇게 말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너를 위해서다. 12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므로 그가 삼층천에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또 능력을 또 체험하며 했습니까?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탄의 그런 보내는 사람들을 허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안고 있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이런 그 질병이 아니라 사탄이 보낸 사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런 뜻이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병고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고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만 찾고 낫게 해주겠지, 이러다가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런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히려 어떻게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지는, our weaknesses are not something to hide or be ashamed of. 우리의 약한 것, 그것이 뭐 질병일 수도 있어요. 또 나의 어떤 실수, 나의 연약함, 꼭 그것만 되면 내가 막 화가 나고, 그것만 되면 또 죄를 짓고 하는 그런 나약함들이 다 인간마다 다 있는데, 그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힘으로 못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셔야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인 것을 나만이 아니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약한 것만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안 해주면 난 싫어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된 거잖아요. 그가 의존한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온전해질 수가 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해결되는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건강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박국 이 선지자도 3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창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뭐 화도 나고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대들번도 하는데, 여기 18절에 사도 하박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을 나는 목적하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가득해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이다. The Lord God is my strength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의존하면서 자랑하면서 살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런 것을 들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들면서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인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돈도 많고 내가 건강하고 또 뭐 모든 일이 다 사업이 잘 되고 또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진로에 다 그냥 하나씩 막 열려주고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하이웨이를 달린 것 같은 그런 역사가, 그런 응답이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기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런 강함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함을 인하여 약한 것을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그 말은 내 연약한 것을 그냥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결국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 것인데, 실제로는 누구를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 거죠. 하나님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혹시라도, 또 저도 그렇지만은 병이 빨리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지하고 또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은 거저주는 것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할 때에 능력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에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건강하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두가 다 건강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거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 내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종으로 또한 그가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을 그가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내가 너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려고 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은 나오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우리 아픈 모든 부위를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 아픈 것들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런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위력으로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낙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건강하게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주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마음껏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건강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되도록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